아멘. 성경 말씀, 특히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로 시작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인데요. 특별히 이 사복음서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내용이 100이라고 보면 각각 복음서마다 그 내용 중에 3분의 1, 약 30%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일주일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으로 얘기하면 100년을 살았는데 죽기 일주일 전 스토리를 자기 인생 전기에 있어서 3분의 1을 할애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도 중요했고 그리고 탄생도 중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 중요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다 이루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루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구원의 완성이 십자가요, 구원의 완전한 결정판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게중심에 있어야 될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도 죽을 때는 순서 없이 무순으로 젊은 사람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또 노년의 어르신도 때가 되면 돌아가십니다. 왜 그 나이에 왜 그 연세에 세상을 떠나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지만 사람에게는 자기의 주어진 인생의 여정이 있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33년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을 살고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한 7마디, 그 가운데 두 말씀만 살피면, 첫째,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볼까요? 다 이루었다. 두 번째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두 말씀은 확실히 두 말씀이 상호 보완적입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하는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그 저들은 누굴까요? 강도들만 저들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손에 못질한 로마 군인만 저들일까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만 저들일까요? 아니요, 우리도 저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죄사함을 이루신 그 대상자, 그게 바로 저희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주님의 귀한 사랑의 사건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데요. 25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의 음성으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 26, 27 시작. 그때가 정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저들의 유대인의 왕을 보고 강도들은 여기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옆편에 하나는 저편에 있었다. 아멘.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때가 제3시가 되어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의 이 시간은 우리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과 같습니다. 제3시 새벽 3시에 6시간을 더하면 오전 9시가 됩니다. 예수님이 잡힌 게 저녁이고 예수님이 재판받은 게 새벽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오전 9시에 출발해서 12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경우도 사법적인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사람이 사형수가 되는데 적어도 몇 달에서 몇 년간의 사실 공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재판을 하다 보면 오래 걸리는 경우 몇 년도 걸리고 몇 달도 걸립니다. 그래서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사형! 그러면 사형언도를 받고 바로 다음날 죽이진 않습니다. 며칠이나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그가 언제 죽는지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죄수들과 생활하다가 미리 광고하면 또 두려워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면회왔다고 하고 데리고 나가면 그날이 죽는 날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사람이 두려움 없이 단 하루라도 좀 지낼 수 있도록 죽는 날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죽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에 잡히셨습니다. 새벽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끌려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날 저녁에 그는 운명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재판, 이러한 사형, 그리고 이런 사형 집행은 정말 어느 때 있었냐면 여러분, 군사정부 시절에 있었습니다. 또한 독재 정부나 이런 뭔가 좀 죽여야 될 사람들이 많은
그래서 정권을 빨리 잡고 싶은 전 세계에 많은 수많은 쿠데타가 일어난 그런 정권들, 쿠데타로 일으킨 그런 정권들에서는 자기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저녁에 잡고 아침에 약식 재판, 그리고 바로 오후에 총살로 깔끔히 다 처리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독재 정권을 이룰 때 걸림돌이 될 만한 그러한 위협적인 분이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급하면, 얼마나 그 재판이 부당했으면, 나중에 사실조사를 했을 때 예수님이 풀려날 가능성이 높았으면 그냥 삽시간에 여론몰이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때가 제 3시인데, 아침인데, 하루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이 사형수가 되어 죽으셨다는 사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돌아가심을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27절 말씀 보면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그랬는데, 십자가에 예수님만이 아니라 강도 둘도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죄수들이 못 박혀 죽는 장치였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유대인들은 그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에게 구원일까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소망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죄값으로 죽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명쾌한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죄값으로 죽습니다. 이 강도들만이 아니라 인류는 다 죄값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사망은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치르셨기에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손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을 톡에서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3개의 못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나무에다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3개의 못이 두 손을 박았고 두 발을 모아서 못질해서 발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 못은, 이 못 박힌 예수님의 몸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몸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발이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내 손이 지은 죄 때문에 못 박히셨고 내 발이 지은 죄 때문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행동한 모든 악한 죄로 인하여 그 손이 나무에 박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 박히심 때문에, 3개의 못 때문에 우리가 행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알몸으로 못 박혔습니다. 성경 성화 이런 데 보면 중요 부위를 천으로 좀 감쌌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알몸으로 다 옷을 벗겨서 그냥 알몸으로 못 박힌 거예요. 사람들은 다 가족도 친척도 이웃도 어린 생명도 어린애들까지 다 구경하면서 그렇게 못 박혀 죽어가는 알몸의 죄수들을 바라봅니다. 물론 온몸이 피투성이라 제대로 이 살이 보이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알몸으로 매달립니다.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한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알몸으로 이 땅에 와서 에덴 동산에서 옷을 안 입고 알몸으로 살았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선악을 알게 되면서 자기가 부끄러움, 수치를 알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그는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 그게 창세기 3장 이후의 인류 타락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알몸으로 매어 달리셨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를 대신 그분이 알몸으로, 온몸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라마 사박다니,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한 죄, 하나님 대신 물질을 더 따른 죄, 그리고 진화론적 가치에 순종하여 창조론을 반대하고, 그리고 약육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살아갔던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되는 삶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님이 버림을 받으셨기에, 그리고 버림받으신 그 자리에 계셨기에 우리가 다시 버림받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강도 둘이 매달려
둘 다 예수님을 심하게 욕했다, 조롱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 둘과 예수님이 함께 묶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을 강도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한낱 잡범 그리고 살인범 그리고 아주 더러운 죄수로 예수님을 취급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죄수들이 대부분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못이 박혀 있는데 거기를 뽑고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얼마든지 인간이 박아놓은 그까지 못 같은 것은 다 뚝뚝 뽑아버리고 여러분 공중에서 그냥 내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12형 되는 엄청난 하늘의 군단을 보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원수들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의 권한, 그의 권세, 그의 능력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파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합니다. 너 교회 다니고 얼마나 잘 됐냐? 나보다 네가 더 잘 사냐? 너 예수 믿고 잘 된 건 뭐냐? 예수 믿고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여줘봐라. 그러면 나도 믿을게 라고 여러분 얼마나 주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먼저 믿은 사람들을 조롱합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온 인류가 다 예수 믿겠죠. 그런데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은 물론 잘 되고 형통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예수 믿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고 가기 싫어하는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남들 다 놀 때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남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자기의 의지를 자꾸 말씀으로 자꾸 조율하고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마음껏 사는 건 넓은 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건 좁은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고 하는 것은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십자가요. 그 자체가 고난의 길이요. 그런데 그 끝은 영광이요. 그 끝은 구원이요. 그 끝은 천국이요. 그 끝은 영생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가치가 있다면 고난은 당할 만합니다. 만약 가치가 있다면 십자가도 겪을 만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과 십자가가 가치가 있다고.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에 저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그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장인상 중에 특별히 토요일 저녁 11시 53분에 돌아가셨습니다. 딱 7분 지나서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루만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오후 3시에 입관 예배를 하는데 안중 나사렛교회 성도님이시고 어머니도 권사님이시다 보니까 교회가 주일날 목사님들이 입관 예배를 인도하러 올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다 예배가 있고 지역적으로 오후쯤 되고 저녁쯤 돼야 목사님들이 이제 오셔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위가 목사니까 제가 입관 예배와 기도회를 인도하기로 하고 시간이 3시라서 제가 죄송스럽게도 지난주에 2시 예배를 우리 본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입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죽음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은사이신데 이 마지막 임종하는 분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은사가 있으셔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거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 마귀가 와서 그 영을 막 채틀어 가려고 할 때 그걸 막고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기도해서 마지막 편하게 하나님의 그 천사의 받들림 받아 구원받는 그 영적인 현장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구원받은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얼굴은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아요. 인상을 쓰지 않아요. 왜? 천사가 모셔가니까 겁이 안 나잖아요. 그 다음 몸이 경직되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시신이요. 제가 이렇게 잘 만지거든요. 전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돌아가시면 이렇게 만져요. 잡아요. 이렇게 다 잡으면 온기가 오래 남고 그 다음에 부들부들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반대인 경우는 얼굴만 봐도 이 몸만 봐도 경직돼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거든요. 왜? 영적인 상황이 되면 죽음의 상황이 되면 눈이 열려서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를 그 직전에 보게 되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대단해 보여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그 엄청난 지옥 형벌이 눈에 보이면서 마귀에게 끌려가는 그 상황은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건 몰라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더 느껴지는 현장이 죽음입니다. 이제 할아버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뭐 여러 경험이 있으니까 뭐 괜찮은데 우리 딸들이 이제 다 이제 그 앞에 갔습니다. 이제 시신을 보고 처음 보는 거죠. 이렇게 딱 염이 돼서 이렇게 누워 계시고 양복 입고 정장을 입혀서 마지막 가는 길을 꼭 정장 입혀달라고 유언도 남기셔가지고 유언대로 정장을 입혀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편안히 누워 계세요. 근데 저도 놀라운 것은 정말 주무시는 것 같아요. 정말 평상시에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 같아요. 얼굴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고생하고 몇 달 동안 고통스러우셨지만 마음을 반대로 억울한 마음 갖지 않고 마음을 열고 목사님이 전도하셨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축복기도 받고 그리고 잠자듯 주무시다가 그렇게 평안하게 가실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먼저 그렇게 가시게 된 것으로 인하여 가족, 자녀들 또 우리 온 식구들은 너무나 비통하고 가슴은 아프지만 그 안에서 위로받는 것은 구원을 받으셨구나. 그 마지막 모습이 진짜 구원을 받으셨구나. 아멘. 천국이 있다. 아멘. 여러분 장례식 현장에 가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더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 십자가와 예수 없이는 절대 우리의 마지막이 그렇게 평안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급한 것이 없다. 성공도 중요하고 잘 사는 거 중요하고 집 사는 거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하고 노후 준비도 중요하지만 영생 준비가 더 중요하다. 이거 먼저 해놓고 다른 거 하자. 할렐루야. 예수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자. 예수는 먼저 믿자. 십자가 복음 먼저 받아들이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도 넘어서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다른 성경에는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래서 낙원에 이를 때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하며 그에게 구원의 선포를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해합니다. 성경이 잘못됐나? 아닙니다. 지금 시점이 중요한데 십자가에 막 못 박힐 때 그 두 사람은 다 같이 예수를 욕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너나 잘하세요, 너나 구원받으세요 하며 예수님을 비판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몇 시간 동안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강도는 똑같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7가지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십자가상의 그 말씀들을 들으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령이 변화되어 회개한 것입니다. 그것도 강도가 변화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처음엔 예수를 욕했지만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기억하나. 내가 해지기 전에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강도는 왜 은혜입니까? 그날 예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한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겁니다. 똑같이 인생을 100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누구 책임일까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구원받은 강도처럼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위대하려면 이 강도는 불쌍합니다.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부끄럽게 간 것뿐이에요. 그냥 구원만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부끄러운 사람은 있대요. 내가 일평생 강도짓하고 일평생 죄만 저질렀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 만나고 그냥 구원만 받았어요.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한 번도 감사의 예배를 드린 적이 없고 한 영혼도 구원한 적이 없고 그리고 선한 사업에 힘쓴 적도 없고 그러니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다시 기회가 없네요. 영원토록 부끄럽네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루라도 빨리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 봅시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입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죽으셨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생각한 죄, 그래서 옷을 벗겨 그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죽으셨고, 내가 행동으로 손발로 행한 그 악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 고정되어 붙어버렸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지은데 하나님보다 앞서 사랑했던 인간, 앞서 사랑했던 물질, 앞서 사랑했던 성공, 앞서 사랑했던 이 땅의 수많은 것들,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경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하게 형벌을 영육 혼간에 다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복음으로 내 마음과 영혼이 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천하 인간에게 만물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임을 우리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삽니다. 아멘.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땐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성도로 죽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에 알았는데 납골 땅에 여러분 이렇게 돈을 주고 비싼 곳에 가면 좋은 위치로 이제 이렇게 모실 수 있는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들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의 흉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다 죄악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멸하기 위하여 알몸으로 달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고 교만했던 마음과 또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 영적인 죄악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까지 내려가 우리를 완벽하게 영혼육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죽지 않게 하시고, 인간으로 태어났으나 성도로 살고 성도로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가 아버지 중단되지 않고 영생으로 연결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믿음이 아닙니다. 쭉정이 신앙이 아닙니다. 껍데기 믿음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진실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십자가 복음을 반드시 깨닫고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 형제님, 그리고 우리 가족들, 그리고 주변에 직장 동료나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있음을, 또 아버지 예배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임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임을, 다시 영적인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과 도시의 또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의 귀한 소식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난 슬픔을 당한 귀한 여종과 난 아버지 하며 노종도 있습니다. 아버지 남편 잃은 그 아픔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잃은 그 아픔도 위로하여 주시고, 온 가족 아버지 하며 다 위로하여 주셔서
천국에서 만날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들의 교통 인도하사 우리를 위하여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여 부활에 참된 소망되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위대한 구원사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시고 복된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